플린트는 워렌 버핏의 전용기 조종사로 10년 넘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버핏이 플린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 중에 25가지를 종이 위에 적어보게. 플린트는 그 말대로 25가지의 목표를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5개를 동그라미를 쳐보게. 중요한 5가지의 목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다시 묻습니다. 동그라미를 친 목표를 어떻게 할 건가? 20가지의 목표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때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지금 실수하는 거야. 20가지의 목표는 5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완전히 버려야 한다네. 그래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네. 인생의 목표 5가지를 위해서 20가지의 목표를 과감하게 버려야 5가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핏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5가지의 목표도 잘못되었습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1가지의 목표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의 목표가 있으면 안 됩니다. 1가지의 목표가 뚜렷하게 있고 그 1가지의 목표를 위하여 다른 모든 목표를 버릴 때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의 말씀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전능하시오니 이 십자가를 가능하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걸음의 목표는 오직 1가지로 뚜렷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이루는 그 1가지만이 우리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그 세 제자에게 주님은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3차례나 부탁을 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순종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피곤해서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봅시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이 잠이 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육체가 피곤하여 잠이 든 게 아니라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이유가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육신이 약하다라는 뜻은 이 제자들에게는 육신의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에 그 인생의 목표를 걸었는데 지금 세 제자들이 잠이 든 이유는 육신의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 제자는 깊은 잠에 들었고 주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믿음의 길을 실패하는 세 제자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과 같은 뚜렷한 한 가지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무릎 아래에 앉아 말씀 듣는 데 집중하였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 음식 대접하는 것으로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니까 얼마나 얄미웠던지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들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나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리아를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정말 우리에게 큰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여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그리스도 아니라는 한 목표에서 살아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입니다. 과연 나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세 제자와 같이 여러 가지의 많은 목표들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온갖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세상의 것들의 목표가 있다면 다 성령으로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가지 목표가 되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제자들이 세상의 것들에게 목표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되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것들이 목표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겟세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은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아담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고, 겟세마네의 주님은 고난의 쓴잔을 마시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하나님의 관계가 열렸는데 닫아버렸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더 크고 더 환하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는 영생의 길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에덴 동산의 실패를 회복하는 곳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처럼 분명한 목표가 되면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 길은 믿음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앉아있으라는 말은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세 차례나 그렇게 권유했는데 갈 때마다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잠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 안녕하십니까?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샬롬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평화가 넘치는 상태, 병이 회복된 단계가 아니라 건강이 충만한 상태, 물질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풍성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 잠이 평안이라는 말로 긍정적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성경 말씀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37절에 보면은 돌아보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세속의 것들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무엇인가 한 자리 차지하려는 권력의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에 장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니다. 제자들은 내가 더 높다고 서로 다툰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는 권력의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서로 높다고 싸우고 있었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니까 낙심해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온갖 세속의 것들에게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잠잔다. 그것은 온갖 세속의 것에 취해 있으니 제발 그곳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이지요. 얼마 전 보도에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술에 심하게 취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자동차에 태워요. 그래서 지갑을 싹 훔치는 거죠. 지갑을 훔치면 그 안에 뭐 카드도 있고 뭐 통장도 있잖아요. 그걸 다 훔쳐가지고 난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묻는데요. 카드 비밀번호가 뭐예요? 카드 통장 번호가 뭐예요? 하면 술술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사기를 친 게 24억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사기쳤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비밀번호 가르쳐 주는가 봐요. 네.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술에 심하게 취하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웃을 일이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온갖 세속의 것들에 취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다 잃어버려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제자들처럼 온갖 세속의 것들에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좋고 넓은 집에 살 수 있어요. 또 명품 옷이나 가방을 입고 들어도 괜찮아요. 좋은 자동차를 타도 괜찮아요.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총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에 취하면 안 됩니다. 권력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요즘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국회의원 공천 문제 때문에 온갖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거 권력에 취해서 그래요.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권력에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쾌락에 취합니다. 명품을 소유할지는 있지만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급 자동차를 탈 수는 있지만은 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는 들릴라에 취해버렸을 때 그런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가졌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저 모압 평지 앞까지 인도하는 일을 했어요. 바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목표를 분명히 가졌더니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를 했습니다. 4승 1패, 1승 4패로 쳤습니다.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참으로 놀라운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세돌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알파고에서 진 것은 사람이 진 것이 아니라 이세돌이가 진 것이다. 여러분, 알파고가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것은요, 앞으로 과학이 인간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요, 우리 사람 없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없어도 다 돼요.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알파고의 바둑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세계 1인자를 4번이나 이겼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세돌의 말과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진 것이 아니라 이세돌 내가 진 거다. 여러분들 과학에 겠지면 안 돼요. 과학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됩니다. 과학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과학에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노예가 되고 취하라고 했습니까? 과학에 취하면 안 돼요. 과학도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새 제자는 세속의 것들에 취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목표가 되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인생은,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졌던 생명을 각오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목표. 그 목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한 말씀을 메시지로 들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헬스장의 어떤 코치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운동을 하러 왔어요. 여기저기 운동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운동을 하는데 무거운 역기를 이 할아버지가 드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나와서 열심히 역기를 드는데 매일 이 헬스 코치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무거운 역기를 들다가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찾아가서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이 없습니까? 하더니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자세와 또 호흡법 이런 것을 간단히 가르쳐 드렸더니 운동을 마치고 나서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대화가 됐어요. 이 어르신은 운동을 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각만한 아들이 있지요. 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아들을 업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역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 역기를 드는 운동의 목적은 내 아들을 업을 수 있기 위해서예요. 눈물을 흘리죠. 이 젊은 코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 코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그 저녁에 당장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부모들이 자식을 죽이는 일이 허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대부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에 있는 예수님은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어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를 드리는데 제자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온갖 세속적인 욕심,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예수님이 스승이라면 3년 동안 교육시켰는데 그렇게 배신했다면 매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단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매우 강한 분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비리기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재물을 바깥으로 내어 쫓는 분노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형식적 신앙을 강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한 배신한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매를 때리지도 않습니다. 40절을 읽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41절을 읽습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야단치고 책망하시는커녕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어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팔고 붙들리면 도망갈 줄 다 아셨어요. 앞에 있는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들 3번이나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 그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본문의 말씀 이어져 읽어보면 50절부터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이 기가 막힌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붙들리니까 다 도망을 갔는데 한 청년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혼니부를 버리고 대낮에 시내에서 스티킹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배신할 줄 아시면서도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자고 쉬라는 위로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나와 함께 소명의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위로와 소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자고 쉬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위로와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11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만이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여러분, 배신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 이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온갖 세속의 것들에 취해 있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 기도하는데 나는 세제자처럼 온갖 세속의 욕심들에 취해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만 쉬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위로와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이곳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하시고,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하시고,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하시고,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 찾아오시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또 찾아오시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새 제자로서 겟세마네 동산에 잠을 자고 있다면 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서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랑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진다면 회개합시다. 새로워집시다. 잃었던 소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호세아서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예언자에게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온갖 다른 여러 남자들과 바람을 피웁니다. 자식을 낳으면 전부 그 남자들의 자식을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고멜을 내 아내로 데려와서 아내라고 생각해라. 호세아서 3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돌아갑시다.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이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걸어갔지만 11제자 모두가 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어나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1제자가 다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제자가 되는 결단의 선택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주의 손을 붙들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참으로 저에게는 감동을 줘서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은 죄수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휴식을 하거나 혹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차르트의 음악이 나옵니다. 피가로의 결혼이 나와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음악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죄수 레드가 그 상황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높고 먼 곳으로부터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삭막한 감옥의 담벼락을 무너뜨린 것과 같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 장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때 배신한 나를 찾아오시고 배신한 나를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세속의 모든 욕심의 목표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신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선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의 그릇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소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